오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대단한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놀랍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갖느냐, 또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또 믿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15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오거든요.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이론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잘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망가져갖고 망치나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집에 어딘가 두긴 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없는 것과 같고, 또 잘 관리되지 않았으면 쓸모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뭘 믿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조금밖에 안 흔들리고, 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믿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에 1%의 우리의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인일인지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간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떠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 한 절로 축약해서 설명했지만 사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기보다 얼떨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끌려갖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곳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는 형통한 길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그 나라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웠어요. 큰 나라였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아리따운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해하고 그리고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별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 아내를 속이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이라고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지옥 같겠어요. 어디 가고 유부남인데 유부남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다녀보십시오. 걸렸다가는 거의 죽음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예 대놓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부터 우리 여기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당신은 나의 누이요. 그러고서 애굽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례가 아름다웠나 봐요. 사례의 이야기가 바로왕의 귀에도 들려서 바로왕이 사례를 이제 부인 삼으려고 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애굽에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바로가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넌 어떻게 그 아내를 데리고 왔냐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데려왔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생겨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꾸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바로가 절절절절 매면서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내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함께 위로금처럼 그 아브라함 가정에 보내서,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바로 왕도 절절매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조카와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조카는 보이기에 좋은 땅, 저 소알 평지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가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죠. 소문이 들려오는데 소알 평지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조카 롯의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왕들의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운 300명 남짓 되는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서, 하인들을 데리고서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에 집에서 길리운 하인들을 데리고, 정식 군사도 아닌 하인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조금 생긴 거죠. 애굽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셨듯이 바로 왕도 절절매게 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00여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서, 하인들을 데리고서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일부를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 수확물을 다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돌아온 때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고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땅에 있는 저런 재물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뭐라고 대꾸를 해요. 말대꾸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이끌려 갖고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15장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장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내비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다음 해부터라도 애를 쑥쑥 낳아갖고 많은 아이들이라도 낳아야 그런 기미가 보일 터인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이는커녕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는데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안 지키셨잖아요. 이런 대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하인이 네 상속자 아니야. 반드시 너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너 잠깐 나와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얘기하다가 좀 기분 언짢을 때 너 잠깐 나 좀 보자 그러면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긴장을 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들 좀 봐. 너 셀 수 있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내가 네 자손을 저 별처럼 할 거야. 무수한 별처럼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거 보이지? 저렇게 내가 만들 거야. 너를, 네 자손을 저렇게 많이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뭘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하나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땅을 주겠다 그래. 이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짐승을 잡아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하자. 언약식을 갖자. 계약서 써. 그 말을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할 때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써갖고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그것을 딱 증표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종이도 없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언약식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반을 쪼개갖고 그 사이를 언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 만약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약속을 두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쪼개짐을 당할 거야.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멋진 분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에 그냥 단 한 번에 끌어내실 수도 있을 터인데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얼마든지 단 한 번에 애굽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바로 왕이 절절절절절 매갖고 그냥 아브라함 가족을 그냥 선물까지 다 줘갖고 들려보내갖고 제발 좀 잘 가달라고 그럴 정도인데 그렇게 바로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단 한 번에 못 이끌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보다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시는 거죠.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걸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보통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듯한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재미없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졸면서 자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앉아있는,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왔던, 어떻게 끌려왔던, 누구 때문에 왔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과정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들도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또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을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을 포괄하는 단어가 은혜에 의하여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하여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전 과정을 쉽게 비유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내가 50% 돈을 내고 50% 돈 내가 갖고 주는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 사람이 준비해갖고 그냥 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먼저 믿었다고요? 아니,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먼저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갖고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 일을 시켜요.
오전에 가보니까 아침밥 먹고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가봤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일을 못 나간 사람들, 또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요. 일 끝날 무렵에 가보니까 뒤늦게 와갖고 그걸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써줘요. 와서 일하라, 너네 이렇게 놀고 있지 말고. 그래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품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씩. 그런데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아니 나는 먼저 와갖고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 먼저 주고 또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1데나리온을 주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승질 낼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하고 약속한 게 몇 데나리온이었습니까?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는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입니다. 그저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불러갖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준 거예요. 먼저 온 자도 그렇고 나중 온 자도 그렇고 그저 주인이 불러갖고 일을 시켜준 거예요. 포도원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겁니다. 1데나리온이 자기의 겁니까?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인과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1데나리온 처음부터 내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인이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지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한 거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도 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어요. 내가 믿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끈질기게 이끌어서 만들어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 한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고 나서야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이삭을 주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와서
이제 100세가 다 내일 모레가 100세인데 아이를 주신다고? 이러면서 웃었단 말이죠.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잘 하나님 몇 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데도 하나님 그토록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포기했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인과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애가 생겨? 불가능해. 그런데 그 불가능할 때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고목에서 새싹이 나는 겁니다. 고목과 같은 내 몸에서 새 생명, 정말 약속하신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너 웃었지? 내가 너 정말 웃게 해주나 보자. 너 안 웃었다 그러는데 너 웃게 만들어 줄게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브라함은 뭡니까? 위대한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널 베드로라고 할게. 여러분, 시몬은 전혀 베드로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교회를 위해서 반석과 같이 쓸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방황하고 딴짓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그러다가 혼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저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알 때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좀 먼저 믿었다고, 믿은 지 좀 됐다고, 어느 순간 그냥 내 믿음이 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 그저 하나님 불러주셔서 포도원 품꾼같이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기쁠, 먼저 불렀던 늦게 불렀던 불러주신 주인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구원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 과정,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까지 내어줬잖니, 난 널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랑과 그 열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